아멘 합시다. 아멘. 초대교회 대형 사건이 하나 터졌습니다. 이건 좋은 쪽입니다. 그건 사울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이건 있을 수가 있다고 생각할 수 없는 그런 사건이에요. 하나님이 이제 하시는 그 일인데, 우리는 사울이 누구인가를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울이 어떤 상황 속에서 예수님을 만났나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조금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 사도행전 9장 1절을 보면은 지금 상황이 이런 상황입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이건 이제 믿는 사람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뭐라겠어요?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으로 가서 2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른 사람들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무시무시하지 않아요? 여기 보니까 말하자면 예수 믿는 사람들을 결박해서 잡는 그런 어떠한 그 고난이 주어지게 된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 이 사울은 우리가 잘 알듯이 유대인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불신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였는데 사울은 하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 말씀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메시아 예고한 걸 그는 못 만나게 된 거예요. 근데 율법은 알고 하나님 말씀은 지식적으로 안다고 하는데 그 말씀이 약속한 메시아가 지금 예수인 걸 그는 몰랐기 때문에 그는 충성 아닌 충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열심이 존대 무식한 열심, 무지한 열심, 다시 말하면 성경적이지 않은 열심은 이건 위험한 거예요. 교회를 삼키고 진리를 삼켜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울의 그 열심은 성경을 안다고 했어요. 그는 사울은 진짜 대단한 초대교회 아주 사람이었어요. 모든 면에 있어서. 몇 가지만 얘기해 볼까요? 가말리엘 문화에 수학을 했다. 오늘 서울대 법대를 나왔다는 거예요. 그는 또 여러분 유대인 중에 유대인,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 할레파, 완전히 뭐랄까요, 전통적인 헬라파, 아니 여기 히브리파에다가 유대인 중에 유대인, 조금도 다른 게 섞여 있는 자가 아닙니다. 그는 얼마나 당당하겠어요. 그러니다가 또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네. 아니 로마가 유대를 속국으로 잡고 있는 가운데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다는 로마의 여러분이 뭐랄까요, 우리 대한민국의 이 라이센스가 얼마나 중요해요. 여권이 얼마나 중요해요. 외국에 나가서 제일 관리하는 것 중에 하나가 여권 관리. 다른 걸 잊어먹어도 괜찮은데 여권 잊어먹으면 이게 큰일 나게 되는 거예요. 다시 재발급할 때까지 때로는 며칠을 머물러야 되고, 이런 중국이나 이런 데 여권 하나 우리 거 잃어버리면 보통 우리나라 돈으로 300만 원에 팔려. 300만 원, 250에 팔려버리는 거예요. 여권이 대한민국에서는 별로 아닌 것 같아도, 그래도 우리는 또 운전면허증이나 아니면 주민등록증이 있잖아요. 이게 뭐냐면 나라의 백성의 주권이 있다는 거예요. 권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일제 35년 동안에 우리가 압제를 당할 때에 그때는 친일파겠죠. 저쪽이 얼마나 힘이 있었어요. 북한이 여러분 우리나라 쳐들어왔을 때 북한 공산군에 죽은 사람도 많지만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죽은 사람도 많은 거야. 뭐라겠죠? 빨갱이들. 그러니까 옛날에 우리나라가 그 토지에 대해서 이승만들 그거 잘하신 거예요. 여자 참정권, 투표권 준 게 스위스보다 빠른 게 우리나라에 있다는 거예요. 토지가 공것이 아니고 개인 토지를 인정해 준 거예요. 이게 자본주의예요. 문제도 있지만은, 그렇지 않으면 소장민들 다 갖고 있는 사람들을 막 함부로 하죠. 공산주의처럼요. 우리나라는 사유재산이 있는 게 이게 진짜 축복이에요. 자본주의가 이게 얼마나 귀한지. 이게 성경적으로 그리스도인이 가면은 자본주의가 그냥 자본주의로 아무나, 성경적으로 많이 있는 자가 군림하는 게 아니고 약한 자를 돌아보면서 그걸 하나님의 미션, 사명으로 보는 거예요. 내게 이 많은 재산을 준 것은
없는 자 앞에 군림하고 사는 게 아니고 그걸 깎아내려 가지고 약한 자를 평균케 하는, 그게 초대교회 그런 역사죠. 근데 어쨌든 여러분, 이 사울이라는 사람이 그 당에 로마의 시민권을 갖고 있다는 대단한 사람이었는데 예수를 못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의 열심은 예수를 메시아라고 하는 사람을 결박하고 갔다 올 만하면 감옥에 집어넣고 그런 상황인 거예요. 살기가 등등하여. 오늘 성경에 여러분 누가가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주의 제자들에게 누가, 사울이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막 눈이 시퍼런 거예요. 막 칼은 안 가졌지만은 여러분,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들을 막 근데 최고로 여기 이제 하나의 사건에 어떤 그 고난이 주어진 이것 때문에 다메섹 가다가 예수 만나는데,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정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은,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을 만나면은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이걸 보면은 이 사울이라는 사람이 이 살기가 등등한 것이 여전히 이걸 지속됐다는 거예요. 여러 사건이 있지만은 한 사건만 더 봅시다. 사도행전 7장, 말하자면 여기 사도행 7장 1절부터 53절은 스데반의 설교가 나와요. 스데반의 설교. 스데반이 설교를 하는데 그 반응에 있어서 54절 보니까, 화면 한번 봅시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이건 스데반이 성령에 충만해서 막 복음을 증거하는 거야. 그때 많은 사람들이 스데반의 설교를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건들. 마음에 찔려까진 존재 은혜를 안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생각하면 빨리 연결되는 게 있죠. 베드로 설교. 베드로가 사도행전 3장에서 성령 받고 설교하니까 그들이 막 회개를 하게 된 거예요. 마음에 찔려갖고 이를 간 게 아니고 어찌할꼬. 그때 베드로가 주 예수 믿고 회개하십시오, 구원이 맙니다. 근데 스데반의 유명한 설교를 듣고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은 이를 갈았어. 그래서 나를 돌로 막 죽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들으면서 어찌할꼬, 회개하면 사는데 회개하지 않고 저런 상태로 가니까 큰 문제가 되죠. 이런 상황 가운데 이제 54절 보니까, 그런데도 스데반이 성령이, 55절인가요?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걸 보고, 어떤 상황이었을까? 돌로 내려치는 사건 속에서. 58절도 봅시다. 이게 사울과 연관이 있기 때문에 강조하는 거예요.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의 옷을 벗어 사울이라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요걸 얘기하려고 한 거예요. 사울과 무관한 게 아니구나. 여러분, 스데반의 설교할 때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고요, 그런데도 스데반은 하늘문이 열리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있는데 서서 자기를 마치 응원하듯이, 그걸 보니까 영적으로는 하늘나라 세계에 마치 예수님이 너 나를 위해서 잘한다, 순교하는구나, 박수를 치고 응원하는 걸 보면서 육신의 눈을 가지고는 막 돌로 때려치는 걸 볼 때 그 돌에 위협당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나중에는 오히려 하나님 마지막 죽을 때 그러죠. 예수님 기도하잖아. 이들 무지해서 그래요, 무식해서 그래요, 저들 죄를 용서해달라고 예수님 십자가상 용서를, 그런 스데반이 용서를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 보니까 돌로 쳐서 이 돌로 쳤다고 하는 것은 극한 그 죄를 지은 사람들, 특별히 간음한 사람들, 그 이상의 여러분 죄의 몫을 뒤집어 써서 스데반을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기고 사울이란 청년의 발 앞에 뒀다. 마치 임금님이요, 왕이요, 두목이요, 명령대로 해치웠습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놀라운 이 배후에 누가 있었다고요? 사울이다. 그런데 다른 성경을 보면은 그 당시에 초대교회 막 복음이 증거되고 막 제자들이 막 복음을 막 증거할 때 사울이 예수 믿는 사람을 잔해했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이 잔해라는 표현은 무서운 표현이에요.
이건 우리가 농사를 짓고 꽃 화원을 잘 만들어 놓고 내 이름은 갖다 팔려고 했는데 간밤에 멧돼지가 와서 쑥대밭을 만든 게 잔해시켰다는 거예요. 기독교인들을 완전히 그냥 잔해시켰다는 거죠. 이게 사울이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악한 사울이었어요. 왜? 무지하니까. 예? 무지의 용감, 무지의 열심은 복음을 위한다고 하고 하나님을 위한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완전히 진노받고 저주받을 수밖에 없는 이제 그런 일에 여러분 같죠. 그런데 초대교회에 있어서 사울은 유대인으로 예수를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았고 자기만 인정하지 않은 게 아니라 오히려 핍박하는 자. 그런데 어느 날 이벤트 사건이 나타났어요. 사도행전 9장 4절, 아까 1절 2절 도전장을 가지고 오늘은 빅데이다, 오늘 잡히는 자는 무조건 갖다 감옥에 집어넣는 거다, 완전히 예수 믿는 사람을 말살 잔해시키자, 그런 큰 그의 어떤 목표를 가지고 오늘날 말하면 시리아라는 나라이죠. 지금 내전 있는 나라, 거기에 수도가 다마스커스야. 그게 다메섹이에요. 성경은 다메섹이 있는데 이 다메섹에 그랬는데 거기서 누구를 만나요? 9장 4절 보니까 읽어볼까요? 한번요. 시작.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여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었는데 물어보는 거예요. 누구십니까? 다음에 볼까요? 5절 한번요. 5절에 여기서 이게 뒤집어지는 거예요. 대답하되 시작.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는데 하나님의 예수래? 여기서 똑똑한 자들은요 뭔가 있는 거야. 내가 그러면은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를 핍박한 거야? 나 하나님 핍박한 적이 없는데, 나 하나님 괴롭힌 적 없는데, 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니까 내가 인정하지 않고 핍박했는데. 여기서 그러니까 여러분, 한 사람이 막 핍박하고 박해하고 그렇게 자녀들 가운데도 남편 그럴 때 우리가 너무 좌절할 필요 없어요. 어느 순간에 사울처럼 그냥 한순간에 오히려 반대로 가던 사람이 돌아오면 완전히 또 충성 증인이 될 수가 있어. 이런 걸 보면 우리가 그런 교훈을 여러분 얻을 수 있죠. 이런 모습 가운데 여러분 주여 누굽니까? 물어보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그러면서 그가 고꾸라지시죠. 여러분요, 말을 타고 갔다고 표현해 주겠어요. 그러면서 8절에 보니까 예수의 음성을 듣고 그가 어떤 상태로 바뀌었어요?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을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니, 아니 예수 만나면 뭔가 기적이 나타나서 와 그래야 되는데 오히려 눈이 안 보여야 된 거야. 기어다니는 인생이 된 거예요. 이렇게 살기가 등등하고 이렇게 당당했던 사울이 한순간에 눈이 멀어가지고 기어다니고요. 그 상태도 보면 누구요? 디메오의 아들 바디메오처럼 눈먼 소경처럼 거지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야. 한순간에 그냥 동서가 바뀌듯이 막 이런 상황이 된 거죠, 여러분요. 9절 보니까 며칠 동안 일하겠어요? 9절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도 아니하니라. 이야, 저런 이런 광경을 볼 때 하나님 앞에 진짜 겸손해야 되었구나. 어느 순간에 사울이 이런 광경을 그 주변에 추종했던 사람 본다면 와 무섭다. 아무것도 아니구나. 권력이 뭐 필요해? 로마 시민권이, 돈이, 뭐 지식이, 능력이. 아마 사울을 초종하고 사울을 따라갔던 사람들 다 도망갔을 것 같아. 야 이거 아무것도 아니네, 겨다니네. 세 가지를 못했다겠죠? 뭐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한 번은 감아봐요 여러분. 잠깐 감을 수 있는 것은 뜰 수 있다는 거기 때문에. 두 번째는 뭐예요? 먹지도 못하고. 세 번째는 마시도 못하고. 어느 순간인가 의사가 그래요. 목사님 앞으로 물 한 방울도 못 마실 겁니다 하는 순간에 그 지옥이 이렇게 한 시간 있다 먹을 겁니다 하잖아요. 검진 받을 때 얼마나 소망이야. 검진 받고 그 다음에 수면 깨어나면은 죽을 먹어요.
그 소망이기 때문에 이게 할 만하지, 검진 받는 순간부터 아무것도 뭐 검진 안 받을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여기는 5분, 10분 예고가 없어. 영원히 이룰 수가 있어. 이야, 이 하나님 앞에 한순간 바뀌는구나. 목회자도 누구도 자만하고 자랑할 거 없다. 에? 완전히 사울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못하고 마시기도 아니했다. 이런 가운데 이런 초대교회 대형 사건이 터진 거예요. 그건 요걸로 끝나지 않고 두 번째는 사울이 구원받아요. 그리고 전도자가 되는 과정 속에 두 사람을 만납니다. 항상 혼자가 아니구나.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따라해 볼까요? 내가 사람을 선택하지 말고 하나님이 붙여주도록 하나님만 바라보자. 아멘이죠? 그래야 돼. 하나님의 동업자, 하나님의 동역자. 오늘 붙여주면 나중에 바울이 항상 얘기하듯 로마서 16장 전도 끝난 다음에 거의 브리슬라, 아굴라 같은 사람 만났는데 바울이 아는 관계도 아니야. 목숨을 내어줄 정도로 베이비란 여인을 막 보호자 역할을 하고, 또 나중에 빌립보 성에 갔더니 누가 기다리고 있어요? 자주장사 루디아가 기다리고 있어요. 루디아는 또 자주장사, 옷감장사, 돈이 많으네. 그냥 바울에 막 전도비를 대주는 거야. 이야, 피할 길이 없을 때 또 막 다락방을 내주는 사람도 있고, 데살로니가나 이런 지에 가서는 막 낭떠러지에다 갖다 막 죽이려고 막 핍박쟁이 했을 때도 다 보호자가 생기고. 언제 바울이 자기 사람 만든 적이 없어. 바울이 신비해. 첫 번째가 누구냐? 아나니아를 만났어. 아나니아. 자, 아까 사흘 동안 세 가지 못했어요. 첫째, 안 보였어요. 두 번째, 못 먹었어. 세 번째, 못 마셨어. 이 세 가지. 이 설교 준비하면서 이 세 가지 없다고 어떻게 살까? 나는 어젯밤에 이렇게 이제 시한부 인생을 사는 사람들 이야기를 듣고 두 커플 이야기 들으면서 많이 마음의 은혜를 받았어요. 35살 암 진단을 받고 1년 산다고 하는 걸 3개월 사는데 나중에 결국 죽어요. 마지막 죽음의 과정을 다 녹화를 해놓은 거야. 하나 음악 선생님 이야기도 있고, 음악 선생님인데 노래 피아노 잘 치잖아요. 어느 날 그런 벽이 왔어. 근데 그리 차냐? 자기 소망이 있다면은 지금 7살짜리 얘가 진짜 핏덩이를 난 애야. 애도 막 죽음을 막 경험이 나는데 얘 초등학교 입학하는 거 한 번만 보고 싶다. 그게 소망이었고. 그런 가운데 남편이 진짜 보호자가 되어줘. 여보, 오히려 떠나는 게 아니라 보호자가 되어줘. 그런 가운데 우리 크리스찬들이라면 그 죽음을 볼 때 서글픔으로 보지만은 천국을 보기 때문에 잘 준비하고 잘 살아야 되겠구나. 죽는 게 문제가 아니고 평소에 10년, 20년 예수를 믿으면서 하나님 나라에 많이 보내고 그 나라의 풍요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 그냥 패스만 한 게 아니고 그런 생각을 우리가 여러분 하게 되죠. 자, 아나니아, 오늘 여기까지만 보려고 하는데 아나니아 9장 10절 봅시다. 자, 어떤 사건이나 시작. 그때 다메섹에 아나니아라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라 하시거늘 대답하시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아나니아를 어디로 보내나 봐요. 11절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집가로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소 사람 사울이라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리라. 사울이 벌써 기도를 하고 기도하는 중인 거야. 마지막 12절 시작. 그가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여러분, 눈먼 사울이 아나니아를 통해서 비늘 같은 게 내리면서 눈이 띄어지는 거예요. 그 뒤에 한번 13절 볼까요? 13절 시작.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이다. 아나니아가 하나님께 고소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나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핍박쟁이에요. 또 14절 한 번 더 강합니다. 시작.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고난을 대제사장들에게 받았나이다. 여기가 어딜까요? 다메섹. 큰 고난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을 잡아다 막 결박하려고 이런 잡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이 고백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오늘도 그런 날이 있어요. 사람들이 우리를 저주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안 됐네, 저 교회 뭐 부흥 안 되네, 저 가정 왜 그래, 애들 왜 속썩여, 왜 이렇게 각색 병들이 많어. 그런데 사울의 길로 가고 아나니아라는 하나님의 종들을 만나서 이런 과정 되면은 15절 같은 이런 날이 와. 이런 날, 누가? 하나님이 먼저 인정한 날이 와. 15절 마지막으로 볼까요? 뭐요? 15절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을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누가? 사울이. 누가 가서 증거해? 아나니아를 통해서. 그런 소리 하지 마. 사울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내가 택한 나의 그릇이다. 누구에게? 아나니아에게. 아나니아를 통해서 사울에게 알려주라는 거예요. 여기서 사울이 하나님의 인정 앞에, 이야. 그러나 26절을 한번 봅시다. 26절. 사울이 시작.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이게 다음 주 이어지는데, 우리는 세 가족을 전도해서 영접시켰잖아요. 그럼 그들이 우리 교회로 오잖아요. 26절 같은 상황이라는 거예요. 이때 하나님 바나바를 붙여주게 되는 거예요. 오늘은 이 말씀의 이 과정 속에서 사울이 예수님 만났구나, 아나니아를 통해서 복음을 듣게 되는 거예요. 나중에 아나니아가 그 얘기할 때 사울의 기억 속에 두렵고 무서웠어. 내가 하나님의 택한 그릇이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임금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특별히 이방인들을 그리스도 믿게 하는 택한 그릇이라고? 그의 기억 속에 마치 요한복음 누가복음 3장에서 예수님이 세례요한 세례 받을 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음성이 예수님의 기억에 바뀌었잖아요. 이것처럼 우리 성도님들 많은 걸 들으며 낙심하려고 할 때 한 번 들은 그 말씀이 아니야, 나는 택한 그릇이야,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우리 기억 속에 말씀을 듣고 어떤 은혜가 돼야 돼. 그러면 여러 가지 시험거리가 오고 뭐 할 때 그 말씀이 탁 태어나가지고, 아니야, 누가 아무리 정죄해도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하나님이 한 번 택한 사람 안 버리는 거야. 너는 용서받은 사람이야. 오늘 여러분 아나니아 또 사울의 변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아나니아를 만나겠구나, 아나니아를 통해서 복음을 듣게 하는 거야. 다시 말해, 아나니아는 가서 빵 얘기한 게 아니에요. 집 얘기한 게 아니에요. 우리끼리 가족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집 자동차 샀다 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아나니아 하나님의 그 당시의 종입니다. 성도입니다. 일반적인 얘기가 화제거리가 아니고 당신은 택한 그릇이래. 내가 성경 보다가 이게 우리 관계 속의 대화가 참고 들어야 될 일이에요. 사순절에 우리가 사순절 절정으로 이러잖아요. 우리 대화가 99%가 다 세상 이야기, 일반적인 얘기라면은 빠꾸. 그리스도인의 모임은 잠깐 우리 자랑 가족 얘기는 잠깐 하고 다 성경 읽다가 전도하다가 복음 듣다가 내가 이런 아픔이 있고 이게 이해가 안 되는데, 그래서 그 얘기하다가 야 이건 안 되니까 우리 목사님한테 물어보자. 이런 대화가 조금 바뀌어야 한다는 거죠.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